잘 지내셨습니까? 영상에서 맨날 보니까 익숙하세요? 예, 우선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간격을 떼서 앉으셔야 되고 마스크를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하고는 괜찮아요. 가족들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데 가족들하고는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그 2m 안쪽으로 가까이 계실 때는 꼭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이게? 3월, 4월 두 달, 3월 첫 주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 때도 저희가 예배를 드렸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교우들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는요, 보통 낮에 안 찍고 그때 보통 밤에 12시였어요. 잘 모르셨죠? 영상으로 그 컴퓨터로 이렇게 밝게 만들어서 밤인 줄 모르셨을 거예요. 밤 12시에 보통 찍는데 이 적막한 예배당에 전기 아끼려고 이 예배당 불 하나도 안 켜고 요 앞에만 딱 켜놓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기 카메라 빨간 불 하나만 딱 보이거든요. 까만 그 암흑 속에서. 그 속에서 저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두 달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되는 어린이들이 이 주일학교를 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 참 큰 일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꼭, 왜 우리가 학교 안 가면은 교육방송이라도 틀어주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많이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렸는데 올해는 같이 드리지 못하고 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그리고 오늘 어린이들 볼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는 뜻이고 어른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어루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루다. 어루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어른이라는 말은 뭔가 아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어린이라는 말은 원래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맣다라는 뜻보다는 아직 뭔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 사실은 우리말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우리말에도 심지어 어린이들을 아직 잘 모르는 존재다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어린이를 칭해 주셨습니다. 주인이라는 말, 그러면 주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손님이죠, 손님. 입이 안 보이니까 말씀하시는 걸 모르겠어요. 손님이죠, 손님. 예. 이 말은 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들어가 있고 어른들이 아직 안 들어가고 밖에 있으니까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신앙이 훨씬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주일보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신앙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부모님 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대하는 효를 그대로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교육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꾸로는 사실 많이 교육받지 못했어요. 과연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착한 자녀가 되는 법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에 꼭 성경은 앞에 하나를 더 붙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붙여놓았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4장을 봐야 5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그러므로죠? 4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하고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실천해라. 의무나 규범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누구같이?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안 돼 있어요. 신기하죠? 사랑을 받는 사람 같이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요? 어머니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유 그게 옳은 거니까, 그게 바른 거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근데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너가 받은 것처럼만 해, 이 얘기예요. 너가 받은 것처럼만 해라. 4장 마지막 절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너 사랑받지 않았니? 사랑받은 만큼만 해. 용서받지 않았니? 용서받은 만큼만 해. 근데 이 말씀은 어른들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자녀를 도대체 보면서 자녀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맞는데 왜 주셨을까? 성경에 주신 한 가지로 오늘 더 배우셨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냐? 받은 만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존재예요. 어른들한테 용서받은 만큼 용서받은 존재고요. 어른들이 애들의 자존심을 높여준 만큼 그 애들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니? 그러면 사실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 어른이 있는 걸 그대로 애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른이.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뭐가 성경적인 게 아니냐? 나 때는 안 그랬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안 그랬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게 애들은 받은 만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누구나 잘 아실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만약에 이거를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많진 않지만 주례를 몇 번 해봤지만 만약에 주례 때요 신랑 신부를 이렇게 세워놓고 사랑은 오래 참으셔야 되고요, 사랑은 온유해야 되고요,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매주 세워놓고 사랑은 오래 참으셔야 되고요, 사랑은 온유하셔야 되고요, 부부끼리 유익을 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졸려서 조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걸 따라가질 못하니까 그 무게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마음에 힘드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야 이렇게 되는데 하고 의무로 읽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구나. 얼마나 감동이 돼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이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연이 이대로 인간이 자기 욕심만 부리면 큰일 난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질병이 우리를 습격해 오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편한 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랑 하나도 우리가 잘 못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에도 너무나 힘들게 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심대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거를 고린도전서 13장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논리보다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을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았다면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 한다. 즉 우리의 자녀들은 뭘 줘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과서를 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되는 존재예요. 감동을. 자녀들이 감동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은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는 뭐의 뜻이라고요? 어리다. 아직 잘 모르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성경 매일 읽으세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 365번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한번 예배 드리러 왔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밤 12시니까 깜짝 놀래서 그냥 그 말씀도 못 드리고 저기 밤 어두운 가운데 혼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 가셨어요. 예배 끝나기 전에 또 가셨어요. 제가 붙잡기도 참 뭐하기도 해서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끝나기 전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밤 12시라도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고 막 말씀을 안 보면 막 목말라서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손주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계세요. 대부분 그렇지요? 근데 오늘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만큼 성숙하고 이만큼 자라가는 것은 사랑을 먹고 감동을 먹고 자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제 아무리 부모가 똑똑하고 제 아무리 부모가 바르면 뭐합니까? 부모가 바르다고 나도 바르니 너도 바라라 하는 사람,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바르면 자녀도 다 알고 바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다 바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왜 그런가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책을 보니까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혼한 가정 있죠. 이혼한 가정.
흔히 많이 생각하시는 게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은 다 삐뚤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안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이혼했다고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연구했어요. 도대체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많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부모 문제라고 얘기하더군요. 부모 문제로 인해서 애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가. 특히 이혼한 가정이 그런가 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별거하는 집도 있고요, 이혼하는 집도 있어요. 꼭 법적으로 이혼 안 해도 별거하는 집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부모가 법적으로 아직 부부다,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엄청 서로 미워하더라, 엄청 서로 싸우더라, 엄청 서로 의심하더라, 이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혼을 한 가정이라도 그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서로 존중해 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 비록 법적으로는 우리가 남이 됐지만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 가정에 생긴 일들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가정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비록 이혼하게 됐지만,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얘야,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이랬으니 좀 이해를 바란다.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설명했던 가정들, 이 가정들에게 아이들이 하는 말에 비슷한 점이 뭐냐면 부모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줬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나는 부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리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의 얘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서로의 속에 있는 증오와 불신이 너무 힘들어요 래요. 증오와 불신. 이 얘기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어른들은 법적인 거 되게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중요시해요. 남들이 보기에 멀쩡한 가정이 있으면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자녀를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들은 누구도 자녀의 눈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모의 진심을. 그것이 어떤 가정은 심리적 고통이거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존중과 사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 깊은 사랑, 높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사랑을 받은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어떤 부모들은 얘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알게 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잘 못하지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푸시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는 야 내가 미안하다, 늘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또 용서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어쨌든 그 부모가 어떤 진심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잘 대하십시오 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니까 제 아무리 설교 듣고 나도 집에 가면 강요하거나 푸시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애들한테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로 태어나서 완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손주들에게 완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받은 만큼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녀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비록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고 너의 곁을 떠나고, 또 어떤 집은 부모가 가난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집은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남들처럼 복된 것을 물려주거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물려주십시오?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부모지만 내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온전하게 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은 내가 다 못 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사랑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동을 주고자 한마디로 딱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저는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외우셔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해줄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봐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래, 내가 그래.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자란 부모고 얼마나 모자란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 채워주시기에 내가 그러하도다.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몸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내가 그래요. 내가 사랑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냥 다 말로 못해도 괜찮아요. 애들은 뭘 꿰뚫고 본다고요? 여러분의 진심을 꿰뚫고 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여러 계층의 부모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 교회 안 다녀요. 애들 말씀 싫어해요. 애들 신앙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애들 안 믿어요. 이 질문을 저는 수천 번 받은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자꾸 의문화 습관을 주지 마시고 딱 하나, 이거는 안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살아 계실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지, 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기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셨는지, 그거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저 해라. 어렸을 때 애들이 아직 약했을 땐 따라갈 수 있지만 애들이 여러분보다 세지면 못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죠. 그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랑받았어. 나 모자라지만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실 때 어떻습니까? 차 몰고 오시면서 뭘 주실 수 있어요? 말로 줄 수 있는 것보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와, 오래간만에 나 교회 간다. 오래간만에 하나님 보고 우리 하나님 만난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찬송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살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거를 강요하지 않아도 주셨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꼬치꼬치 막 잔소리해서 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늘 말없이 주시지만 쫙 느껴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예배의 자리를 물려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피고 찬송하며 흥얼거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차를 몰고 운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격과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애들이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먹고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